한참 코로나 상황 가운데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삶의 가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갇혀 있다 보니까 1순위가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위가 다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물질, 돈이 가장 행복인 것으로 삶의 가치를 뽑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직업을 물어본 설문조사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물질은 참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비유를 참 성경에 보면 많이 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물질이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한 교회에 이 새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새 가족 등록 카드를 작성하는데 보통 이름도 적고 주소도 적고요, 가족 사항 등등 적는데 이 교회에 등록한 이유를 적는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사를 왔다거나 아니면 지인이 자신을 추천했다거나 아니면 유튜브 설교를 듣고 설교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등록하는데, 이 세 가족이 그 교회에 등록한 이유에 적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교회여서 등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목사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찰스 헤드 스포츠라는 영국의 한 목사님은 헌금을 말하지 않는 목사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두렙돈을 헌금한 한 여인,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시는데요, 이 칭찬이 과연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헌금은 복받는 비결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들으신 줄 압니다. 1년치 월급을 헌금했더니 주님은 10년치로 갚아주셨다. 11조를 하면 복을 받아 10배씩 부자가 되고, 주일 성수하느라 가게 문을 닫으면 토요일에 매상이 몇 배 올라서 하나님이 주일에 문 닫고 장사하는 돈을 다 채워주셨더라. 여러분,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설교를 우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헌금에 대한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트는 것과 같고 투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1년치를 쏟아부었으니 5년치, 10년치로 되갚아 주십시오. 여러분, 능력 있고 인기 좋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가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에서 멀어지고 물질에서 멀어지자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필요로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돈이 필요 없으십니다. 통장도 없으시고 계좌도 없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이 내용은 고린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했는데, 이 연보한다는 것이 단순한 인간적인 동정이나 연민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의 외적인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가 그들의 가진 신앙을 입증할 수 있는 외적인 표시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봉사의 결과, 이 연보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헌금합니다. 근데 이 돈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이것은 단순한 헌금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수행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아는 헌금 중에 11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부 친구들, 11조가 무엇입니까? 3분의 1?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다시요. 11조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11조라고 말하죠. 근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그것보다도 더 많은 의미가 숨겨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11조는 창세기 14장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전투를 마치고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제사장을 만나서 거기서 헌금하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11조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재산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내 삶과 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그럼 왜 하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헌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결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신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요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의 첫 번째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재산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먹고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3년마다 걷는 11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읍에 11조를 저축하여 기업이 없는 레위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가부를 배불리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객이라는 것은 요즘의 난민을 뜻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난민들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모스 시대가 되면 이 11조의 정신이 타락해 버립니다. 자기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 11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11조를 자기의 몫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은 11조를 나는 사흘마다 한다라고 자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11조하고 내 몫을 돌리기 위해서 11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11조 바쳐봐라. 그것이 다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잘못들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신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은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11조의 대상은 구약의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였습니다. 이런 채소류나 특히 향신료는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바치면서 이들이 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고 나아간 것입니다. 도리어 그를 통해 정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돌보라던 객과 고아와 가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우리는 결코 복받는 비결이 아닙니다. 헌금은 그분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먹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동시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들,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에 이 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것을 흘려보낼 때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헌금은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나팔 모양으로 된 이 13개의 헌금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 여인의 뜰에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헌금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계셨는데, 보니까 부자는 많이 넣었고 가난한 여인은 2렙돈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렙돈은 이 헬라의 동전인데요, 요즘 시세로 하면 1,000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돈입니다. 밥 한 끼 사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값어치의 돈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여러분, 많이 넣었는데 누가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부자들보다 많이 넣은 가난한 과부.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난한 과부도 자신이 가진 100%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너희 부자들 100%는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돈 얼마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가난한 중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후에 예수님이 이 다 드린 여인에게 어떻게 도와주시거나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앞 문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그러면서 39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회의 약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여러분, 그 시대에 그것은 이상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이상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과부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할 가산들을 받아먹습니다. 아까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변호해주는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율법에도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하지도 않고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면서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악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악을 행하며 길게 기도하며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 서기관들이 바로 부자였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반면 여기에 나오는 42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헬라어로 프토코스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생활조차 할 수 없는 극빈곤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렙돈을 가진 여인이 드린 헌금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생활에 비해 전부였습니다. 만약 이것을 헌금하고 났다면 이 여인은 저녁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인이 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헌금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는 당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요.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에 잘 보이며 빌붙어서 겨우 이렇게 통치하고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종교심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성전을 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예루살렘 도시의 4분의 1의 땅을 받아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부는 절대적인 결핍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헤롯의 성전 때문에 그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헌금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웃의 탄식에 귀 기울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고 대접하라. 그 가운데 너의 생명이 잉태되고 구원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은 그냥 구제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구제를 넘어서 우리에게 먼저 임한 구원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고 고백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남을 도울 수 있는 처지인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헌금을 거두기 위해 많은 종류의 헌금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11조 감사헌금, 성교건축, SOS 헌금 외에는 절기헌금 빼고는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일부 교회 중에는 어떻습니까? 1,000번째 헌금을 만들어서 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는 수십 가지의 헌금의 종류를 만들어서 많이 헌금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어떻습니까? 장로는 얼마, 집사와 권사는 얼마. 여러분, 이것은 직분을 사고 파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면죄부를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종류의 헌금을 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며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일부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드릴 것이 아니라, 드릴 것이 없는 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헌금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나서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을 드리지만 구별하여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올려드릴 때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헌금은 성도의 의무이며 교회가 흘려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이 성탄절에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부부가 5리터 패딩 수백만 원어치를 구매해 이 보육원의 아이들에게 기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부부는 기독교인이지만 헌금을 교회에 하지 않고 1년 동안 저축해서 독거노인도 돕고 보육원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어떻습니까?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인이라 극찬하면서 헌금을 참 의미 있는 곳에 사용했다라고 반응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해야 할 성도의 의무가 있고, 사회에서는 사회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헌금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고 사회에서도 의무를 자발적으로 한다라면 이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의무를 제쳐두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사회의 기부만을 담당하겠다. 여러분,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의미 있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부는 중요한 것입니다. 나누고 섬기는 일은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요즘같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때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금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헌금과 기부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웃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일이지만 헌금을 내가 임의대로 결정해서 나는 여기에 쓴다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건 우리가 다 믿음의 고백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일종의 믿음의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헌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행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생색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런 기복신앙을 가르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성전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호화롭게 치장하며 세워져 나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며 인사받고 존경받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법을 신행하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야 마땅한데 오히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공의를 행하는 곳인데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쓴 악한 자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잘못된 메시지로 순전한 백성들에게 헌금을 각출하고 그것도 모자라 성전세와 온갖 세금을 받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선지자적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과 2절에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실 때 한 제자가 묻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허울 좋은 헤롯의 성전을 짓고
헤롯의 정치적 동기와 목적으로 쓰이는 이 성전에 대해 주님은 고발하고 계십니다. 결국 사람이 배제된 어떤 사역이 우상이 되거나 프로젝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 남는 사역이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성전이라는 정치적 동기로 지어진 건물을 충당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행렬의 과부는 거기에 헌금을 안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것입니다. 안 낼 수 없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결국 이 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돌 위에 하나도 남겨지지 않게 됩니다. 얼마 있다 이 성전은 로마 장군의 침략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성도가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주님은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복받는 비결도 많이 드리는 것도 기부하는 것도 아닌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면서 기업이 없는 자들,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통해 복받는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자격에 맞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인 헌금이 온전하게 사용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하며 외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어떻습니까?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며 온갖 악을 저질렀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오히려 겉으로는 선하게 행동했으나 그 속으로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누며 살라고 하셨는데 강요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헌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크게 지어진 헤롯 성전은 결국 주님은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온전한 신앙 고백 가운데 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